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인 그리스도를 먹게 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이길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거는 자랑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충격을 받고 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알면 말할 수밖에 없지요. 호시탐탐 이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증거하는 삶이 전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복음의 법은 전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모이면 그리스도 포럼하고 또 나가면 그리스도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또 이게 전도가 안 되어지면 문서 선교하고 또 현장 캠프가 나가면 되어지면 이게 기도 제목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고, 이건 불순양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냥 그리스도 자랑만 하기에 바쁘니까 또 개인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서 안디옥까지 갈 때까지 13년 걸렸습니다. 개인화의 여정이 분명히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또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임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이 임하면 하나씩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의 의가 앞서기 때문에 자꾸 들이받아요. 내 가슴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전도 안 나면 못 견디고, 내 가슴에 너무 뜨거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죽이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그곳에 그리스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먼저이시더라고요. 이게 개인화입니다. 나를,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당장 그곳에 가고 싶은데 참아요. 참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갈 수 있는 그 긴밀함, 그 소통이 되어질 때 그때 움직이고, 또 소통이 되어질 때 전화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편안함 속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임직과 입당 예배를 두고 40일 작정 예배, 새벽 예배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24시간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으로 물리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응답이고 237 응답이고 미전도 정적인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는 237도 멀고 5천 정적도 멀고 내 가족 전도하는 것도 멀어 보이는데, 미래가 앞당겨 보이는 것이 CVDIP거든요.
이것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가 전부이고 기도가 미래의 것을 앞당겨 보고 이것을 보면서 견딜 수 있는 그것이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몰입하시고 기도가 전부인 그 기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개인화가 되어지면 현장화가 되어집니다. 말씀 기도 전도는 잘 우리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묶어놓고 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한 팀이 되어서 운동을 하고 그 팀이 되어서 계속 이쪽에 쓰러지면 끌어올리고 또 이쪽에서 잘못 생각하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캠프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삐그덕하는 소리에 이제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다 맞더라고요. 아, 이제 캠프도 하나가 되어지니까 방향도 같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삐그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저도 이 같은 음성을 받았는데 아, 이게 운동이구나. 캠프도 운동이구나. 한 팀을 줘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방향도 타다고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자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사사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세대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복음 운동이 멈춰질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으로 증거되어지지 않고 자꾸 교회마다 우상을 섬겨놓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교회 말씀들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분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강단에서 매번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또 원죄의 문제, 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사단의 문제가 확 보여지게 원하고 이 사단의 문제가 밖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만 내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인다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잘 보여요.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다 방법까지 다 생각나는데 이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춤거리죠.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내 문제가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 들여봐주시길 원합니다. 임직으로 세울 때 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미션이 있고 모세에게는 성막의 미션이 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의 미션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는 3가지 뜰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큰 미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3일부터 무속 캠프가 오는데 저는 이게 가슴에 벅차더라고요. 그때 조사랑 목사님 만나면서 저는 아무래도 무속 사역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전부 복음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속 사역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화의 미션을 가진 제자들이다.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득 차서 이 복음 외에는 달리 할 말 없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거 또 어느 미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여로보암 같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로보암의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 제자의 미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방법과 전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시면 똑같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이 같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살살 움직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캠프도 하나가 되어져서 영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생각이 또 같아요. 생각이 같으니까 방향도 같고. 그러나 이 영이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이 딱 끼어들면 확 티나더라고요. 이 영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캠프도 이 미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베베는 아폴로 신전에서 여자 사제였는데 복음을 받고 겐가리아 지역에서 당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서원하며 머리를 깎을 때 겐가리아 지역에서 서원을 하였죠. 그때 이 베베가 그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여자 사제라고 하면 그 우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갖다 주고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몸을 팔고 그 사람들의 최고의 이게 영적 흥분을 얻으면 이 바알 선지자가 바알 신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준다.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기도 많이 낳게 해준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여자 사제거든요. 여자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사제도 몇천 명 있었습니다. 그냥 우글우글 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 베베가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베베가 영적인 일에 전의 일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서 그 일에 완전히 진짜 몸도 다른 사람, 영도 다른 사람, 새로운 진짜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 여자 사제가 본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복도 중요하지 않고 전도도 중요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목적하기 위해 살았지만 이 복음이 네 안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를 끌고 간다. 이렇게 끌고 가는 인생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베베도 그런 복음이 사도 바울과 맞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베베도 마지막까지 이 끌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줄 믿습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냐? 아니죠. 베베도 마찬가지고 또 거짓 과부인 이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돈으로 헌신하였다 안 하였다 이것이 중점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이 하필 많이 주셨어요. 억대 부자였나 봐요.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또 전도자들과 전도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크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린 과부의 두 렙돈 그 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브루스길라도 아굴라도 이제 자기의 한 몫을 담당하는 그 일을 행했어요. 과부인 아무것도 없는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린 그 과부도 하나님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각각의 그 일을 담당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그 일, 내게 맡겨준 그 일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버시는 이제 자매예요. 이 자매들도 그들이 하는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수고가 헛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이 차량 운행 가는 일에 또 청소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 일에 그리스도의 피부림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이가 감춰지도록 기도하는 그 수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드루베네와 드루버시는
그렇게 하였고 노예 출신은 암블리아와 우르바노가 있습니다. 이들은 암블리아는 마지막에 귀족처럼 왕족으로 사용되어져서 비석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르바노는 마지막에 왕족의 노예로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우르바노는 마지막까지 왕족의 노예였지만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나기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고 이제 로마에서 퇴출받았는데 도망갔는데 나기스가 모함을 받아서 이제 사형을 당했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도 모함에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력 싸움이 많이 심했거든요. 이 얼마 후에 이제 로마로 인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거든요. 마지막까지 본 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무너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이 훨씬 자세하게 무너지는 것 봤고 또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그것까지 봤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로 아주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나머지 지자들은 무너지기 전에 쓰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까지만 은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기스의 가족은 다시 돌아갔어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로마에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알렉산더의 어머니 시몬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마지막에 이제 너무 매맞고 잠도 못 자게 피투성이 된 이 예수님이 그 8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장한 흑인 청년한테 맡긴 것이 이 알렉산더 시몬인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이 나중에는 루포를 낳고 루포의 어머니랑 이 시몬은 나중에는 없어져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보고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받고 또 살아나는 것도 분명히 받고 마가다라 방에서 그것도 봤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성령 역사가 막 곳곳에 체험되죠. 브루시글라 아굴라도 이때에 와서 성령을 체험해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가기도 전에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는데 이 일들이 행해졌는 줄 믿습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의 몸으로 이 루포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그를 끝까지 섬기고 먹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도 큰 꿈이지만 나에게 한 구석에 이런 꿈이 있지 않나 봅니다. 나에게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는 목회자에게 루포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가슴에 담아주고 살고 싶다 하는 미션들이 각각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미션을 마음에 딱 담아두시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 일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를 모함하고 달려들고 계속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어요.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죽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의롭게 되어진다. 내가 이게 악마를 죽였으니까 이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괴롭혔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항할 수도 없고 그래 죽을 수 있으면 죽는 게 맞지 이런 생각에 항상 기도만 했는데요. 이게
각각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씌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계속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였지만 나중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이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또 생각은 틀려요. 스데반 죽이고 사도 바울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핍박자를 들어서서 사용하시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맞습니다 하는 그 일에만 충성되게 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질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판판이 질까? 하였지만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대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겼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단이 가장 경악하면서 울부짖고 정말 땅을 치며 그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그 일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넣고 십자가의 사랑을 넣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또 내 몸과 내 육과 내 영혼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육체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매일 사단의 가시를 줘서 육체까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이 자꾸, 내 영은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만 내 몸은 자꾸 삐딱거리고 거기를 도망가고 싶고 헤쳐나가고 싶은데 이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몸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내 몸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육체까지 구원받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재림지로 오실 때에 우리 육체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몸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지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팔라완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중국 현장, 라오스 현장, 아버지 세계복음화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내 삶 속에 내 영 속에 또 우리 237 5천정조 또 현장 캠프에 또 오늘 우리 서밋 학교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